하나뿐인 참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참사랑. 여기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래서 오직 하나뿐인 참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신랑 되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수없이 많지만 지금 여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왕비와 후궁과 처와 첩첩들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 예루살렘 왕에게는 1000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1000명 여기. 왕비 60명, 후궁이 80명, 시녀 수없이 많은 열왕기상에서는 1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명. 이렇게 1000명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숫자를 말할 때 100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1000이나 많은 가운데서 진정한 그러나 사랑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하나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뿐이라는 이 사랑의 숫자, 개념의 숫자는 숫자의 개념은 숫자적으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적으로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는 긴 머리가 좋다라고 하면 긴 머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아가서를 주일날 오전과 수요일날 쭉 시리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아가서에 대한 내력을 알지요. 예루살렘 왕 솔로몬과 레바논 고향에 있는 슐라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솔로몬 여인은 이 왕의 특별한 사랑을 총애를 받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령한 영적인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오직 하나뿐인 참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1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1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히 이런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그런 특징을 몇 가지가 나와서 오전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신랑이 되시는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이런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 여기고 사랑하시는가? 첫째는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는 오직 들어가면서 이 많은 여자 가운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비둘기 나의 비둘기 같은 사람. 이 비둘기에게는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신령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가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내가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어떤 성도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늘같이 신약시대같이 신령과 진영의 예배가 아닌 구약 성경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여러 가지 가루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돈 있는 사람은 황소로 드릴 때도 있고 암소로 드릴 때도 있고 수양으로 드릴 때도 있고 암양으로 드릴 때도 있고 수염소, 암염소로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소를 드리죠. 돈이 있어야 양을 드리죠. 소 한 마리는 몇백만 원씩 하고 양이나 염소도 적어도 몇십만 원씩 하는데
가난한 과부들, 어려운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제물이 뭔가 바로 비둘기예요. 아니 그렇지 수없이 많은 새 중에서 왜 비둘기만 드리라고 그랬나? 성경에서 비둘기는 깨끗한 비둘기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새가 참새도 있고 황새도 있고 박새도 있고 mon새도 있어도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어요. 비둘기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 홍수 시대에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심판했어요. 물이 150일 동안 땅이 넘쳤어요. 그 이후에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노아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기 전에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내어놓은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까마귀입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어요. 한 주일쯤 지나서 나중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놓죠. 비둘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니 돌아와요. 까마귀는 왜 안 돌아오고 비둘기는 돌아오느냐? 까마귀는 수없이 홍수에 죽어간 시체 썩은 것들이 많아요. 안 들어와요. 비둘기는 썩은 시체 더러운 거 못 먹어요.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지상의 많은 교회와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신랑 되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일반 전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죠. 일반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하나뿐인 특별한 이 사랑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비둘기에 대해서 말할 때 앞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뭐 하더라? 순결, 깨끗한 거야. 섞인 것이 없이 깨끗한 겁니다. 요즘에 가장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이혼 문제 중에서 왜 이렇게 이혼을 하느냐? 문제는 많아요. 사연은 많아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불륜이에요. 부부간에 삽니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삽니다. 밥을 좀 못해도 데리고 살 수 있어요. 빨래를 잘못하고 다름질을 잘못해도 살 수 있어요. 생활 능력이 없어도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하면 어떻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세지 말을 당해서 노아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죄악이 너무 관영한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의 여건, 환경 모든 것들이 죄로 넘쳐나고 있어요.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우리를 더럽히고 있어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는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심령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의 세계, 신령한 영의 세계 속에, 기도의 세계 속에, 은혜의 세계 속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더럽히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안 돼. 두 번째로 여기 비둘기의 삶은 너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두 번째 비둘기는 평화의 새예요. 화평하라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화평하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 13절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중에 특별히 세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새 중에 새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도 한 주간 산에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산에서 기도하고 오늘도 아침에 주일날 내려왔는데 이렇게 새벽에 가면 새들이 정말 부지런하다는 게 느껴요. 새들이 아주 부지런해요. 이 새 종류 중에서, 이 동물 중에서 제일로 먼저 부르짖는 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깨겠어요, 새 중에? 닭이에요, 닭. 이 산에서 먼저 소리가 나. 산에 있는데, 저 밑에 마을 쪽에서 꼬끼요! 이게 제일 먼저 와요, 항상. 쭉 보면. 그 다음에 닭이 먼저 울고 한 2, 30분 지나면, 이제 산에서부터 막 새들이 깨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울부짖는데, 근데 느끼는 게, 야, 새가 정말 종류가 많다. 우리 뭐 이렇게 광주 기도원 종류, 그 깊은 산도 아닌데도 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새 중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될 새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요. 먹지 말아라. 뭐냐면, 독수리, 물수리, 새매, 올빼미, 부엉이, 이런 것들, 갈매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전부 싸나운 짐승, 싸나운 새 종류들은 다 남을 잡아먹고, 찢고, 죽이고, 빽빽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남의 것을 뺏어먹고 남의 것을 죽이고 자기 이익 찾고 그런 생활하지 말고, 비둘기는 뭐냐? 비둘기는 아니에요. 화평의 새로. 그게 안 믿는 세상 단체 속에서도 피스, 이 평화를 상징할 때 무슨 새를 그리죠? 비둘기 그리잖아요. 무슨 적십자 사다 뭐다 뭐 그 비둘기 이렇게 월계수 그 모양의 비둘기잖아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기뻐하는가 하면 이렇게 화평하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고 화목하는 성도가 돼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경의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앞에 보시고 시작.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고요? 평화롭게. 부부간에도 평화롭게 지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평화롭게 지내고 형제 간에도 평화롭게 지내고 주변 이웃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특별히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데서는 평화롭게 지냈으니까 교회에서라도 한번 싸워보자. 교회 제일 만만하니까. 교회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더더욱 평화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신령한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해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감람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는 양쪽에 그 기름을 받고 은혜의 기름, 생명의 기름, 축복의 기름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모든 이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이거 중요한 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보지 못한다. 주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 깨닫고 잘못 생각하고 속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람한테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 쪽은 굉장히 생각하면서 사람에게는 너무 강구하는 거죠. 오해입니다. 지금 성경 말하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 거룩함이 없이 이것이 주문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형제에게 송사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빨리 제단 앞에 놓고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고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교훈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이걸 고르반인데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예? 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이 모든 희생하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모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대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화평이 깨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 단체 같지가 않잖아요. 계급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돈 받으러 여기 와서 지금 출근해서 하는 거예요. 돈 받으러 출근만 하면 돈 때문에 월급 받아야 되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싫어도 괴로워도 뭐해도 참고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쉽게 트러블을 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다투고 싸울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은 특별히 화평하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화평을 하도록.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구해야지 돼요. 우리가 화평하려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화평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비둘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뭔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말은 뭐냐? 비둘기와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둘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그 파이프가 연결돼서 지금 있는데 막히면 사람에게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안 돼요. 둘째로 오직 하나뿐인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낳은 자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합니다. 여기 좀 말이 이상한데 9절에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인데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이고 자기를 낳은 자의 귀한 딸이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여자를 보고 복되다고 하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 여자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외동딸로 하나가 나서 자기를 낳은 집안에서 그 왕궁에서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족이나 왕비와 후궁들도 그 여자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인정받는 여기 김 집사님 있다, 이 집사님 있다, 박 집사님 있다,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 있다 라고 할 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사랑받고 귀하게 인정받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성도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귀하게 받으면 되지. 물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고 하나님이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귀하게 받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사랑받고 귀하게 받을까요? 교회에서 미움 받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정도 받으려면 교회에서는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계 속에서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못 받는 거예요. 예? 여기 그 말입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자기를 낳은 자의 귀한 딸이다, 이 말이 개혁성경에는 더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낳은 자의 귀중히, 낳은 자들에게. 우리는 낳은 자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중생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귀하게 여김받고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그래서 여기 복되다고 하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 여자를 칭찬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면 돼요. 정말로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주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뭐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자. 응?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온유 겸손하고. 사람들은 어느 단체나 똑같아요. 가보면 똑같아요. 교만해서 자기 주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이주의주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 싫어요. 세상 권세는 할 수 없어요. 세상 권세는 그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면 싫어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낮아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부드러운 사람, 섬기는 사람 다 좋아하죠. 다 좋아요. 부드럽고 겸손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교만해서 자기만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다 싫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이 신약 성경에도 쭉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요. 그 인정을 받아요.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에 대한 게 나오죠.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참으로 사랑하는, 계속해서 사랑한다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도 사랑한다 나와요. 그 빌레몬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레몬 1장 1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 사랑한다 표현해요. 자, 앞에 보세요.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 여기도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 이 빌레몬은 이 전도자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5절로 7절까지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 1장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나와요. 시작.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7절.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 잘 보시면 이 빌레몬을 왜 사랑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아니에요. 5절에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가면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면 중요해요. 7절에 보면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는 바울이고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빌레몬을 통해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 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 외롭고 힘들 때 많은데 이런 성도가 많은 힘을 주는 거예요. 빌레몬.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면 이는 성도들의 마음, 이게 중요해요.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다? 새 힘을 얻었기. 교회 나와서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빌레몬 집사님, 빌레몬 장로님, 빌레몬 권사님, 그분이 있어요. 이 빌레몬 같은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위로가 되고 일하는데 힘이 되어주고 교회 성도들 나오는데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런 성도가 되면 교회에서 이런 성도는 빌레몬 집사님 최고예요. 말은 안 해도 빌레몬 권사님 최고예요. 응? 다 인정할 거예요. 빌레몬 장로님, 빌레몬 성도님. 바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유익을 끼칠 때에 이렇게 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응?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하고 마쳤는데 5일까지 하는데, 세 번째로는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가 하면 세 번째는 아침빛같이 뚜렷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합니다. 아침빛같이. 여기 성경에 보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침빛처럼 밝고 달처럼 어여쁘고 해처럼 맑고 깃발을 둔 그대처럼 위엄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여기 보면 아침빛처럼 밝다. 여기 아침빛처럼 밝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아침빛같이, 개역 성경에서 말하면 조금 더 표현이 잘 되는데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여러분 동쪽에서 아침 햇빛이 뜨면 어떻습니까? 희미합니까? 아니에요. 조금 태양이 떠오르면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이 산의 숲 같은 데 있어도 저쪽에서 빛이 하나 들어오면 뚜렷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뚜렷해요. 빛인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서면 뚜렷하게. 이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뚜렷하게 성도답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요즘에 말세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패턴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든 가치관 이런 것이 이 세상적인 것과 밀접하게 가까워져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지막 이 세상이 온통 사탄이 조종하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문화와 그런 모든 가치관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온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텔레비의 모든 것부터 듣는 것부터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경우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되고 대치가 많이 돼요. 이 세상의 문화는 사탄이 조정해서 이렇게 죄악으로 흘러내려가고, 근데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그 모든 것을 이게 쳐서 물리치고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거대한 세상에 대한 이것에 믿는 사람들이 소외되게 되고 왕따되게 되고 어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당하게 사회생활하고 세상생활하면서도 그냥 적당한 거는 그들과 같이 하는 거야. 적당하게 한 잔 마시고 적당하게 뭐 하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뭔 일을 새로 해서 새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요. 고사는 이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마귀 사탄한테 귀신한테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전화하고 오는 건데 볼 비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요.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아니면 여기에서 배역 맞는데 할까 봐 아니요! 라고 못하고 가서 같이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먹는데 술 한잔 먹으시라고 할 때 이게 분명히 양심의 가책되고 성경이 아닌데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마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적당주의가 그래서 이것이 뚜렷하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신방을 갔는데 마침 문을 닫고 가게를 하는데 문을 닫고 가서 그 옆집 가서 물어봤어. 여기 우리 집사님 신방하는데 어디 좀 가셨나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가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신실하게 분명하고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믿으면요 어디 가든지 금세 냄새 나요. 어디 가든지 금세 알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깜짝 놀래요. 어디 가서 뭐 얘기했는데 내가 전혀 성경적인 얘기 안 했어요. 신앙적인 얘기 안 했어요. 어떤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래.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하는데 신앙적인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 성경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몇 년 동안 믿었는데 옆에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묻혀서 살고 묻혀지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어디 가든 누가복음 12장 8절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어디든 시인이 나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입술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위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요셉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해족속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또렷하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갔는데 처음에 군종사병에 그거 주특기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군종사병에 주특기 받고 간 게 저는 본래 111 G에 그 주특기 받고 들어갔어요. 군대 갈 때 춘천에 갔어요. 3군단 보병 여단에 갔는데 근데 우리 부대에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둘이 들어왔어요. 저하고 똑같이 동시에 저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서 전이병이라는 사람 작대기 하나씩 있어요. 근데 마침 군종사병 병장이 하나가 제대를 하게 됐어요. TO에서 하나 들어가게 됐어요. 군종사병. 근데 그 신학생하고 저하고 같은 일중대에 속했어요. 일중대 같이 일중대에 속했어요. 이제 일중대장이 한 사람 보내도록 됐어요. 군종사병 하나 해서. 근데 어느 날 회식을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회식을 하는데 전부 있는데 중대장이 전부 술 한 잔씩 돌리는 거예요. 전부. 우리 중대면 한 100여 명 되죠. 1, 2, 3소대하고 본부소대하고 해서 약 한 100여 명 돼요. 앉았는데. 군대 가서 작대기 하나가 중대장이 술 주는데 술 안 마시면
중대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울까요? 선임병들이 무섭죠. 바로 일병, 상병들이 그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무서운 거죠. 술 돌리더라고요. 술이 오도. 저는 안 마셨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먹는다고. 맞을 각오하고 안 맞는. 그래서 전이병은 그냥 많이 신어야 쭈삣쭈삣 하더니 받아 먹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묻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좀 변했는데, 나는 좀 술이 좀 내 몸에 맞는 것 같아. 그래요. 자기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변했는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과가 중요한데, 그 중대장이 군종사병을 하나를 보냈어요. 부대에 올렸어요. 누구를 보냈을 것 같아요? 자기 말 잘 들어서 술 한 잔 먹은 전이병을 올렸을 것 같습니까? 술 안 먹고 자기 말 안 듣고 불순종한 유이병을 올렸을 것 같아요? 예. 안 했으면 제가 여기서 그 말을 못 하겠죠. 제가 술 먹었으면 못 하겠죠. 결과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결국은 예수쟁이 욕해도 그 바른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속으로는 네가 진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순교자 그 김은국 교수가 쓴 책 얘기했잖아요. 다 공산주의 잡혀갔는데 다 죽고 한 사람만 신목사만 살아나왔다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신목사 막 저주하고 욕했죠. 저 사람만 예수님 이름 배반하고 살아나왔다고. 남들 다 죽었는데.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신목사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었고 나머지는 부인했어요. 그때 공산주의들이 너 같은 것들이 무슨 예수쟁이냐 다 죽이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그 사람 하나 살아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갖고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맞은 모욕과 조롱과 모든 학대를 다 받으면서. 그게 순교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교자.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뭐 10사람이면 10사람 몇 사람 죽었고 자기 혼자 살아났어. 그걸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명예도 욕이지만 그 사람들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차라리 욕먹고 지탄받고 완전히. 진정한 순교자는 누구냐? 이 사람이 순교자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어차피 뚜렷하지 않으면 뚜렷하지 않다는 증거는 뭐냐? 세상과 같이 물에 슬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생명력이 없어요. 속에. 약을 먹으면 약만 먹어야지 약에 다른 거를 많이 섞어서 먹으면 쓰다고 안 먹고 섞어서 먹으면 효과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 양보하고 믿음 양보하고 양심 양보하고 나중에 속에 생명이 없어요. 힘들어도 나가야지.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